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네, 이제 12장부터 사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이제 사단이 패배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12장부터 14장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그날에,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일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미래적인 단어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언급했듯이 여러분, 이 12장부터는 소망이고 구원의 메시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메시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를 할 때, 특별히 스포츠에서 축구를 할 때 경고를 받는 일이 있죠. 옐로카드라는 걸 받습니다. 이 경고를 받으면 거칠게 하는 또 어떤 저돌적인 움직임과 또 매너 없는 어떤 스포츠 정서에 위반하는 행동을 줄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긴장이 삶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절에 설명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승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고 그 유다가 승리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에 관련된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있을 일들을 예로 들 때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서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십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취해서 다 비틀비틀 거린다. 계시록이 받듯 심판받는 자의 어떤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했듯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술 취한 자들로서 적들을 표현했고요. 3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모인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치려고 만국을 모지만 그들이 취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로 만드세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게 된다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제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이스라엘을 돌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보다는 말은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눈을 열었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열었다는 것은 분별력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거짓과 유혹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헛걸음을 디딛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불이 날아와서 적군을 한 번에 소멸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은 승리의 날이다라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날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이다.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사실 11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죠. 애통함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드다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선왕 중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탁월한 왕이 요시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를 막다가 죽은 것이 바로 무깃도 골짜기란 말이죠. 이 요시야가 죽고요, 30년 안으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무깃도는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골짜기 산, 이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해요. 하르. 골짜기 산, 하르. 그래서 하르 무깃도라는 헬라어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종말할 때 무깃도에서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했던 백성들처럼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애곡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의미로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독자, 장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래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리라 하면서 14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일날 봤듯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자림이 또한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전쟁의 승리하기가 기약되어 있으면 사실 애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쁨과 뭔가 승리와 뭔가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면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전쟁 승리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어떤 하나님의 재창조된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처럼 더 이상 애통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승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집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집회가 잘 준비되어 있고요. 준비돼 가고 있고, 집회 찬양을 제가 가사 흐름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한 걸음씩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요.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 그 물이 바다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찬양으로 집회가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찬양이 마무리되는 것은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개입한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에 담긴 찬양이 사실 없다는 것에 조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쉽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없더라고요. 영광을 찬양하기 전에 사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복음적인 찬양의 가사, 십자가를 위한 가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진다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의 가사, 저 사실 영광의 찬양 전에 이런 찬양의 가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영광, 승리,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애통함이 있어야 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승리를 누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은 한 나무 토막이고 그 나무 토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는 왜요? 라고 할 때 함께 원망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 한 토막을 던져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 메시지 가운데 애통함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승리 역시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기억함으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 말씀 가운데 애통함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주목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